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사슬에 묶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슬에 묶인 인생. 다시 한번 사슬에 묶인 인생.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묶여져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풀어 헤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오고 또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을 공동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회당과 제일 가까운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곧 교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과거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렸던 회당과 가장 가까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가셨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무엇과도 똑같냐? 과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무튼 이 과거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디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이방 땅인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마귀를 멸하고 그 괴계를 없애버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마귀의 괴계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도 찾아가셨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죄악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귀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귀신 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예?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대답할 때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영들은 여럿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과거 본문 마가복음 1장보다도 더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군대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이
몇 명의 그 군인들을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 병력을 말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약 6천 명 가량, 그러니까 병사들 사병들이 6천 명 가량 그 어떤 단위가 사단 병력, 레기온, 군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영혼 안에 무려 귀신들이, 그렇다고 뭐 숫자적으로 6천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로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한번 뭐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이라고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보니까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거라사 지역으로.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면 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땅으로 이어진 대로 보면 유대 땅과는 경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채 내리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 거라사 지역에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 안에서,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막 뛰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뛰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뛰어나왔을까요? 성경 봅니다. 3절부터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집안에 뭐 가둬두기도 하고 못 나가게 막 막아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난폭해졌냐면 쇠사슬로 감아도 이제는 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도 얼마나 셌냐? 자, 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보라고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정말 힘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제가 다니던 교회 안에서 밤에 막 부흥 집회, 부흥 성회를 여는데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어릴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었고 또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도 부족하신 분이었는데 한참 막 찬양이 뜨겁게 막 사람들이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일제히 찬양이 멈추고 이제 그쪽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가 다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평상시에도 약간은 좀 부족했던 그 아저씨가, 그 형이 몸부림을 치면서 막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를 못하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얘기일까? 찬양 그만하라 이게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벅차서 막 드려지는 이 찬양이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괴로운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둠의 세력에 짓누르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세력에 옥죄어 있을 때 그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가사가 있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의 세력들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화살에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막 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왔던 어둠의 세력이 그냥 우리가 되려 활을 꺼내서 화살을 막 쏘니까 어때요?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막 찬송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단위에서 장로님하고 몇몇 어른들한테 사인을 딱 보냈어요. 뭐 하냐면 빨리 이렇게 잡아서 제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조용히 시키든지 바깥으로 좀 잠깐 내려갔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오든지 이런 사인이었겠죠. 그런데 남자분이 4명이서 이분을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그 소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눕혀놓고 누르는데도 그냥 누운 상태에서도 사람이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누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도 당황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막 제어가 안 되다가 겨우겨우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시켜가지고 예배가 지속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장사들입니다. 이게 본인의 힘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물리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쇠사슬을 끊고 심지어는 수갑이라고 할 수 있는 도랑도 다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다녔냐?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귀신 들린 인생은요, 결국 이 귀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해요? 멸하게 만든다. 결국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귀신, 뭐 좋은 귀신도 있다고 그래갖고 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데 결국 귀신은요, 그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인생을 행복하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잘되게 하는 듯 하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또 복권 1등 번호가 적혀있는 그 공이 6개가 있는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예화입니다. 6개 중에 하나는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적혀있고 나머지 5개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그 글자가 써있다. 그러면 공 6개 중에 네가 하나만 뽑으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물질이 적혀있는 그 공을 뽑으면 너에게 그 물질을 다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돈이 급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뽑았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개는 돈이 액수가 적혀있고 1개만 죽음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6개 중에. 그러니까 확률이 죽을 확률은 20%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딱 놓고 여지없이 딱 뽑았는데 돈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면서 어려움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방탕한 생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부여롭고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내 그 돈이 떨어지니까 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제 공이 5개 남았는데 4개는 돈의 액수가 적어져 있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해보겠느냐? 여지없이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돈이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는 2개가 남을 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2개가 남았을 때는 확률이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설일 수밖에 없죠. 왜? 잘못 뽑으면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동안 쓰고 흥청망청 했던 세월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죽는 인생 어떠리 하고 그냥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2개 남아있는 이 공 중에 뭐가 나왔을까? 돈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야, 나는 이렇게 행운이 끝까지 나를 따르는구나 하고 막 좋아가지고 돈 하면서 외칠 때 그 사탄이 그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6개 모두가 죽음이라는 글씨는 없고 다 돈으로만 쓰여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손해는 없고 전부 다 이익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사탄이 말하기를, 아니 나는 너에게 돈을 주었지만 나는 뭘 취했냐? 너의 방탕한 인생을 나는 취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너를 보고로 나는 만족하다. 왜? 그 사람은 다시금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은요, 우리 사탄이 아니죠.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결국은 처음에는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 귀신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참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넘어가 이방 땅에 있는 이 죽음에 잡혀있고 귀신에 잡혀있고 죄악에 잡혀있는 이 인생을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그 멀리 배를 타고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고작 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이 사람을 묶어두고 이 사람을 자기들의 생활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만 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에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을 묶어두는 정도로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서 예수여, 당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나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뭐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주여 뭐 나를 내버려, 이게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찾아왔나니까 나 내버려 두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전도하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으로 가십시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뭐 이렇게 전도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가시라고, 나 교회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뿌리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와도 똑같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런 상황 속에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귀신들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예수여, 그러면 차라리 나를 어디에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기온, 즉 6,000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의 병력, 사탄의 이 많은 졸개들이 결국은 돼지떼로 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삽시간에 갈릴리 물속으로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의 주인은 사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합과도 같이 이 돼지떼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게도 골칫거리였지만 그래도 무덤 사이에다 방치해 놨을 때 사람들에게는 공포거리고 두려움의 그런 소지였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가 직접적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겠노라, 고쳐주겠노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다 어디에게로 들어갔더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자기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어디로 갔어요? 물속에 빠져버리는, 자결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영혼이 이 죄악에 엉들려 있고 또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 상태는, 고통받는 그 상태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요?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왕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는 데만, 결국은 이게 금전적인 요소가 또 결국 결부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또는 다른 교회로 옮기기만 해도 다행인데 아주 그냥 교회 자체에서 그냥 아주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까지도 빚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금전적 손실을 잃어버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이것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라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배를 타고 저 멀리 이방 땅까지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그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다시금 어둠의 세력에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죽어간 것만 아까워하고 또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검색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돼지 고기값은 나오는데 한 마리 통돼지가 얼마인지는, 거래가 되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8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너무 잘하죠. 근데 80만 원이면, 한 마리에 80만 원이면 지금 몇 마리대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2,000마리.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000은 얼마? 8억? 8억이에요? 80만 원, 아니 8억이 아니고 80만 원이면 28, 16억 원이네요. 16억 원. 그렇죠? 맞아요? 계산이 안 되나 봐. 네, 그렇다고 합시다. 16억 원이 맞을 겁니다. 16억 원이에요. 16억 원. 지금 이 사람들은 16억 원 날린 것만 아깝고 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어떡하라고? 나가달라요. 이거 내용을 잘 보면요, 예수님 항구에서요, 발 한 발자국도 되지도 못하고 쫓겨난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은혜이고 그들에게는 감사일진데, 그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무엇만 보이더라? 돈 16억 날린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은 관심조차 없고.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거라사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별단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또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하는데,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관심이 없는, 저거 하나 데리고 오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데, 참 저거 신경 쓰려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비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큰 교회는 밥도 사 먹어야 된다면서요. 1,000원, 2,000원 내고 뭐 이렇게 사 먹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밥값 줘야 되지, 오면 온다고 택시비 줘야 되지, 가면 간다고 택시비 줘야 되지. 보통 귀찮은 게 아니야. 그냥 내비둬.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단코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돼지를 잃어버린 것은, 즉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슬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귀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자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긍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따라오려고 하는 이 사람을 거절하시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일이 다 가서 말하라, 알려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알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알림을 말합니다. 그냥 1대1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소소하게 말하는 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적인 뜻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에 보니까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대가볼리는 지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데카 하면은 10개라는 뜻이에요. 10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개.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를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데카폴리스를 데가볼리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건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나 그냥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알려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이 개인의 알림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냐면 10개의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위대한 기적이 소개되는 역사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그 역사가 그저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소소한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대가볼리의 온 도시에 전파되는 역사로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 인생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마다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신약 바울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저는 내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그 현장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도 전부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그 외조모, 즉 외할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려 20리나 먼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까지도 이 사람의 선행과 이 사람의 믿음이 소문이 퍼져났다는 거예요. 20리 정도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 한 연산? 네, 연산. 뭐 이게 계룡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넘어서 연산까지도.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 드리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 어린 그 행위가, 그 삶이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이 대전 지역 동화동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저 멀리 계룡대를 지나서 계룡시를 지나서 연산 너머까지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축복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마치 무덤가에서 오고 가던 사슬에 묶여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소개하고 알리는 역사를 통해 결국은 데카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부분마다 전파되고 소개되고 알려져서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을 그저 방치하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관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돼지 2천마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오셨던 사슬에 묶인 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저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멀리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참평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문이 나고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